부활주일에 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1년 중에 최고의 날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또 완전한 소망을 주시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야기들 중에서 오늘 읽은 요한복음 또 21장의 말씀을 제일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옛생활로 돌아간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시는 그런 이야기죠. 이 내용을 부활절 때 읽게 되면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포근해지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절만 되면 이 본문 말씀을 또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체를 가지신 정말 거룩하신 존재가 되었으니까 이 세상에 사는 인간들과는 정말 거리가 먼 그런 분일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고기 잡는 제자를 만나시는 이 부활의 예수님을 보면 정말 너무나 친근하시고 또 인간적이시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저는 그래서 너무나 인간적이고 친근하신 예수님의 이 모습이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고 실패한 그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간을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정말 좋으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에게 서슴없이 다가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마치 추운 겨울이 지나고 찾아온 따뜻한 봄의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겨울 하면 우리 인생의 고난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겨울은 또 죽음을 또 상징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봄이 오면 다시 생명을 또 잉태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봄과 같다. 그래서 제가 부활의 봄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생명이 솟아나는, 살아나는 그런 것이죠. 오늘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물고기를 잡고 있는 이 제자들은 인생의 아주 추운 겨울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둡고 추운 그 밤바다에서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도 점점 추워지고 떨고 있고 배도 고파가고 하는데, 그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바로 실패감이겠죠.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따르다가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같이 하지 못하고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던 그 자신들의 배신했던 그 부끄러운 마음, 아마 이런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을 더 얼어붙게 무겁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고기는 잡히지 않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했더니 벌을 받나 보다, 피라미도 안 보이는구나. 이래서 아마 그 죄책감 때문에 마음은 더 무거워져 가고 있습니다. 빈배를 끌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 제자들의 마음은 정말 춥고 추운 그런 겨울 바다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봄이 지금 기다리고 있었죠. 봄 처녀가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그들을 기다리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봄을 선물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정말 예수님은 참 좋은 친구가 되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새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고 빈배로 돌아오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고 있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friends 이라고 부르죠. friends, have you caught any fish? 너희가 고기를 잡았느냐? friends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친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부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과는 친구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거기다가 제자들은 지금 배신하고 도망가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꾸짖어도 시원찮은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친구여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는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어려울 때 함께하는, 정말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친구인데, 그러나 세상 친구는 영원하지 못하죠. 언젠간 떠나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이 세상 친구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친구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친구라고 이렇게 부르시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은 맥 빠진 소리로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죠.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보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가 많아서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자리에 있던 요한은 옛날 생각이 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더니 그 말씀대로 했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생각이 나면서 다시 보니까 자기들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분이 주님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요한은 외칩니다. 주님이시다.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급히 이제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에게 가게 되죠. 그때 예수님은 그 호숫가에서 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구워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여지잖아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추운 겨울 바다 호숫가에서 불을 피워놓고 제자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 정말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부활하시고 영체를 가지신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친근하고 정말 좋으신 정말 인간적인 분이시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은 영이시지만 육을 가진 인간을 알고 계시고 육을 가진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이면 영적일수록,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육적인 것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해질수록,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인간적인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배고픈 사람에게 떡을 나눠주고, 문제를 당한 사람에게 문제를 풀어주고, 어려운 사람에게 기도해 말할 것이 아니라 가서 인간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그것이 오히려 가장 거룩한 우리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영체를 가지시고 이제는 육신의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이제 영체가 되셨으니까. 그런데 제자들을 위해서는 불을 피워놓으시고 음식을 마련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인생의 빈 배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게 하고 나서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하시면서 그들의 빈 마음만 채워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빈 배조차도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과거에 한국의 여자 작가 가운데서 오혜령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희곡도 쓰시고 수필도 쓰시고 아름다운 시도 많이 쓰였던 분인데, 이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쓰신 책이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입니다 라는 그런 책을 쓰였어요. 이분은 미션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실력이 있으니까, 나는 그물을 던지면 언제든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 내 인생의 배는 나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채울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살던 분이었죠. 그런데 이분이 암이 걸리게 됩니다. 위암과 임파선암 마지막 진단을 받고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는데 매일매일 죽음을 생각하며 살 때 그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꽃을 보내준 분이 계신데, 또 하루는 백합화, 부활을 증가하는 이 백합화 50송이를 보내면서 희망을 가지라는 그런 메모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오희령 씨는 그 백합의 향기를 맡는데 그 순간에 강한 손이 그 자신의 목덜미를 낚아채면서 방바닥에 쓰러지는 느낌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직감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때부터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몇 날 며칠을 회개하면서 치유를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쓰신 책이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입니다 라는 그런 책을 쓰게 됩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밤새 고생하지만 빈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배에 모셨다는 것이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날에, 이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배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좌절하고 베드로처럼 그런 모습으로 갈 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게 되고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그런 많은 부분들을 채워주십니다. 저도 한인타운에서 40년 넘게 살면서 많은 성도들을 보았죠.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빈배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의 봄은 사랑을 회복시켜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멋진 고백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멋진 신앙 고백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 밤에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베드로는 말하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던 베드로인데 도망가 버렸죠. 부인한 것만 아니라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배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 관계에 이런 배신은 회복되기가 어렵잖아요. 세상에서도 말하기를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 그래서 배신한 사람은 다시 신뢰를 얻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그 양심의 죄책감을 덜어주시죠. 지금 베드로는 자기 입으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할 처지가 되지가 않죠. 배신하고 실패하고 도망갔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면서 억지로라도 대답을 끌어내시는 거죠. 3번씩 끌어내시면서 그 베드로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시고 먼저 손을 내미시고 마음으로조차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그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부활의 봄은 사랑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꿈과 비전도 회복시켜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보다 더 어려운 것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여러분, 참 얼마나 서글픈 말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계 선교,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는 새로운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서 하는 말이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옛날로 돌아가야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꿈을 잃어버린, 비전을 잃어버린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비전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시는 거죠. 베드로는 포기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통해서 비전을 보셨잖아요. 내 제자 베드로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 땅을 복음화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그런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꿈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를 통해서 2000년 후에 구원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도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또 2000년 후에 이 땅에 세워질 오렌지 한인교회도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를 통해서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베드로나 이 제자들이 꿈을 회복해야 되죠. 복음을 회복해야 그 복음이 계속해서 이 땅에 전해질 것이고, 그래야 오늘날까지 올 수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비전을 회복시키기 전에 먼저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고 나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비전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21장을 자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자주 찬양도 부르잖아요. 근데 제가 혼자 속으로 웃었습니다. 왜 웃었냐면 우리 예수님이 연애를 안 해보셔가지고 분위기를 모르시는구나. 지금 새벽인데 이 추운 새벽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지금 합당한 말일까? 제가 혼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분위기를 잘 모르시네, 이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왜 이 새벽에 이 추운 날 정말 분위기와 맞지 않는, 그것도 남자가 여자에게 아니고 남자가 남자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정말 분위기나 경우에 안 맞는 말 아닙니까? 근데 왜 모든 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사랑은 분위기가 아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죠. 분위기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온전한 사랑은 생명 바쳐 지키는 거다, 그게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뭡니까?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 죽음으로써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죽기까지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겠죠?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그 사랑은 죽기까지 하는 거라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주례를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근데 주례할 땐 다 묻잖아요, 남편, 아내에게. 근데 그때 대답한 대로 사는 가정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고날만 고백하고 그 다음날 되면 다 잊어버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 고백을 영원히 끝까지 책임지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바친다.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몸된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시면 주의 몸된 교회인 오렌지 한인교회를 생명 바쳐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여러분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사랑할 교회는 오렌지 한인교회 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여자가 있지만 내가 죽기까지 사랑할 여자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여자를 다 사랑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나에게 맡겨진 내가 끝까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한 사람인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지만 내가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져야 될 교회는 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서 주님 맡겨주신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를 끝까지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함께 공동체된 우리 성도님들도 끝까지 함께 사랑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